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멘. 미국에 LA 가니까 종려나무라 해가지고 팜나무라고 해갖고 거기는 열매가 달려있는데 그 열매 잘못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왜? 나무가 한 17 높이 된 큰 나무에 미국에 이스라엘 쪽에 팜나무는 종려나무는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손가락같이 생겨갖고 입이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나무를 갖다가 팜나무라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있는지 아무튼 한 20중 30중 높이에 그렇게 나무가 안에 쭉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거기에는 열매가 얼마나 큰 것들이 달려있는지 몰라요. 한국의 대추는 요만하지만 미국 대추는 주먹입니다. 사람만큼 것이 아니라 대추나무도 주먹만해요. 그러니까 그 대추 하나 보면 사과 먹듯이 먹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의 팜나무는 그렇게 큰 것이에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귀 타고 돌아오실 때 그것을 갖다가 붙잡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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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 것이 종려주일이기도 하다.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이제 진짜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아버지, 그래갖고 사순절 기간이 전부 다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을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보면 진짜 고난주간은 내일부터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까지가 고난주간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와서 맞으며 오늘 그 13절에 말하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며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도 사람들부터 배척당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로마 지배권에 하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일본 사람의 압제에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이 나라를 구원할 선지자로 알았다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나라에 해방을 시킨 것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이 나라를 해방시키러 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해방보다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것을 가르쳐 인간 역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한쪽은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알고 있는 사실을 드미로 떼는 것이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어떻게 구조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어떤 쪽의 분리의 사람인가? 나만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오셨던 것을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구경꾼인가? 모든 것의 일들을 바라보면 구경꾼이 있고 실질적으로 그 일에 뛰어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뛰어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할수있어요? 첫 번째,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이 있고 우리 강도사님이나 우리 전사님이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다 하니까 이런 고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신학교에서 목사 임직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의 임직 예배를 드린 그분을 가만히 들어보면 인생 삶이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은 그래도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는 것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평탄치 못한 삶 속에서 이제 베트남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까지 다 나서 열심히 살겠는데 이제 내가 목사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이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공산주의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이요. 네? 또 그곳에서 큰 교회 가서 지금 사역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대로 설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면서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목사 기름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서 남들이 소리 질러 환영하니까 덩달아 소리 지르는 많은 무리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개새끼였던 사람들이 비록 이 분리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일들에 아마 예수님 오셨다고 생각하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 1등이 가룟유다 아닙니까?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온 목적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그 뜻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장 바람직한 못한 어떤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적 없는 다름질은 어떻게 보면 향방 없는 다른 박질이랑 똑같다는 것이죠. 지금 저기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그 중간에 그 무슨 말이든가 그 중간에 한 100몇 킬로 배가 지나가는 통로가 있어요. 지금 큰 배가 가로막혀갖고 지금 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배를 갖다가 들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 배가 들어오지 못해갖고 그 먼 아프리카 땅을 돌아서 오려면 한 12일이 더 걸린대. 한 일주일 이상 열흘 이상 걸린대. 그러면 기름값도 더 들고 물류비도 더 들고 뭐도 더 들고 근데 그 배를 갖다가 아니 그 큰 배가 바람이 한번 불었다고 이 배가 옆으로 넘어져 가지고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해놓고 어떻게 핑계를 갖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 배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선장이 배를 잡았으면 길을 잡았으면 목적에 방향을 놓고 앞만 보고 잘 끌고 갔는데 한순간 목적 없이 방하니까 배가 비뚤어진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허공만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갖고 어느 이전에 났든지 하나님께 그 목적의 뜻대로 반드시 응답 해결해 주신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죄 이름을 부른 사람 가운데 일단은 무리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죄가 때는 태어나자마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분은 단 한 분 계시는데 오직 우리는 관중꾼이 아니라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 돼요. 이 교회에도 내가 주인의식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나그네 라는 삶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우리는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교회요? 내 교회요. 내가 섬기는 교회요. 예수를 단지 구경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관련 모든 축복들에서 반드시 그들이 제외될 날이 찾아온대요. 그래서 안곡과 축적이가 가려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나는 퀴즈라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서울에 한 사람도 볼 건 다 봤어요. 퀴즈할 때 보면 이렇게 어르신이 퀴즈를 하더니 그 높이 이 곡식이 근데 그때 어르신들은 어떻게 그 무거운 곡식을 들고 퀴즈를 이렇게 했는지 몰라. 우리 어머니 알통 한번 되지도 않는데 그 퀴즈를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
야, 요새 자들은 도정도 다 해주지, 모두 다 해주지, 빨래도 다 해주지, 전기불 가스가 다 주지, 모두 다 하지. 그런데도 힘들다고 그래. 예? 나무 떼 갖고 저라, 뭡니까, 화로불 같은데 나무 떼는 저 아프리카처럼 나무 떼는 데 가서 나무 떼면서 저 빨래를 갖다가 강가에 가서 빨래하는 시절이 있어서 동태처럼 꾸덕꾸덕 말라갖고 그 옷을 한번 넣어놨다가 방에 들였다. 옷을 들였다가 방에 들였다. 한 달 동안 말려야 그때 생각하면 얼마나 지금 행복한 시절이 있는데 지금 한 시간이면 옷이 다 세탁돼서 건져져서 나온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입은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힘들다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저도 요즘에 목사님 직하고 명예 박사 수여식 때문에 그거 뭐하고 준비하느라고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지만 준비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많이 한지 어저께는 그냥 정신없이 김미경 목사님 쓰러져서 자서 오늘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 밥을 할까 못할까가 그거 걱정까지 됐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일어나 이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이게 많이 쌓인지 이거 준비하고 이런 행사는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기획사 세상 말하는 기획사가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리 예행 연습도 한 번도 하지도 않고 이것을 진행하려니까 이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야. 하도 신경 쓰고 다 끝나니까 긴장이 딱 풀어지니까 나가 떨어지는 온몸이 쓰시고 그때 아침에 번뜩 일어나서 있던 타이레는 어저께 저녁에 못 먹고 오늘 어디가 찾아서 두알 먹더니 그런데 힘이 나서 그래도 움직이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도 철저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있습니다. 또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많은 사람이 이기적인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구를 충만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당시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무리 속에서도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구경꾼들이 있을 것이고 그냥 단지 쫓아나와서 재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기적 목적의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그들의 마음가짐에 이와 같은 이기심은 오늘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온 목적이 육신의 것, 세상적인 사람들은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닐 줄 믿습니다. 세상 것을 갖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그러니까 오로지 예수 믿는 안에서는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로지 주님 것만 바라보는 것이요. 오늘 하루의 삶도 감사하게 살아가고 촉하게 살아가고 그때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옛날 거 영상기에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야 참빛이 왜 있는지 알겠더라고.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참빛이 왜 있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알아? 아니 전도사님 나이도 어른데 어떻게 알아? 아니 어렸을 때 참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참빛이 왜 있냐면 참빛이 그 대나무 사이에 막 길게 얇게 깔아갖고 그것을 쭉 긁으면 이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그리고 또 내복을 벗어갖고 추운 겨울에 영하 20도 되는 겨울에 내복을 벗어나갖고 꼭 뒤집어 놓고 빨래 바깥에다 걸어놓으면 그러면 이도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아십니까? 이게 또 까꿀 바깥으로 다 안으로 들어와서 코드에 들어와. 그럼 툭툭 떨어지면 이가 떨어지는 그때를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목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 하나님 안에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필요를 충족시키자고 합니다. 빵을 얻어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오늘도 육신적 필요의 충족을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응? 교회 나온 목적이 어떻게 보면 참사를 할 목적으로 그 당시나 지금도 그런 목적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교회는 바로 비즈니스를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한다면, 주님의 뜻을 올바로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고 내 헌금 드리는 것과 내 봉사하는 것과 내 헌신한 것이 열방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바쳐 열심히 충성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급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수가 있던데, 너무 성급한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은 내가 기도하니까 안 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때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사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만사가 때가, 저도 29살 가을에 결혼했는데, 내가 그 당시 29살 가을에는 자꾸만 30살 넘으면 그건 뭐라고 그래요? 남자도 30살 넘으면 노총각이라고 그런가? 근데 지금은 뭐 50살도 있고 60살도 있고 막 그렇더만, 혼자 사는 게 편했다고 그래요. 혼자 사는 것도 편하기도 하고, 또 같이 있는 것도 좋기도 하고, 우리 전사님은 혼자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만 같이 사는 순간 좋은 날도 있지만 지옥도 많이 펴요. 지옥도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면 그 지옥을 이길 수 있지만 예수 잘 믿지 못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기도 해. 얼마 전에 상담이 왔는데,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6가지 얻어맞은 날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얻어맞은 것 같아. 근데 하도 얻어서는데 그냥 때린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그렇게 때렸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그런 사람이 또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안에서는 선함이 아니고 집에서는 이리로 변해서 폭도로 변해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삶이, 그래도 나는 예수를 붙잡고 하기 때문에 변하겠지, 저가겠지 참고 사는데 언제까지 그 길이 문제가 헤어질지, 그날이 오게 될 줄 믿고 끝까지 참고 있냐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아내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그래서 저는 함선사님, 저는 여자가 나한테 전화하려면 항상 김미경 목사를 통해서 나한테 와. 난 절대 차단. 근데 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그 김미경 목사 전화 받아라. 그럼 내가 전화 받아. 절대 안 받아. 왜 전화를 그렇게 안 받니? 아니, 통해서 오면 되지. 내가 굳이 전화 받을 일이 뭐가 있어. 예? 그러니까 깨끗하고 떳떳하고. 근데 자꾸만 하고 팔고 자꾸만 하면서 거기서 그런 말을 해서, 여보 좀 그렇게 하지 마. 문제다고 왜 내 아내만 사랑한다 그러고 내 저것만 사랑한다는데 자꾸만 희끗희끗 다른 여자를 쳐다보니까 그거 말한다고 그냥 주먹이 올라오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결혼도 지옥이 보인다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으니까 참고 있는데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쓰디쓴 유혹의 뿌리도 다 뽑아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보면 예수의 자신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은 예수님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데 그분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축복이 그분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저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그분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질 때 저 불풀문에 들어가려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법칙에 대해 전혀 어떤 예외 규정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사람 같으면 그 잘못된 곳에서 감옥에서 빼줄 수도 있지만 사면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일단 심판 내리시고 난 다음에 절대 사면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면이 있어요 없어요? 대통령이 사형수에 대해서 사면을 내리면 사형수가 죄가 없어져서 바깥에 나올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은 곳에 들어가면 절대 사면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자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받고자 하기보다는 바울처럼 자기를 드리고자 하는 어떻게 보면 헌신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진심으로 그분을 환영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결혼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아내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그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내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경멸질 한다면 내 아내가 따뜻한 밥 해주겠어요? 주봉술 한 대씩 맞아야 되겠지. 무엇을 한 대씩 맞는다고? 아내만 바라고 했는데 함선사 잘 깨달았어요. 아내만 바라봤을 때 힐게 뒤끝 여자 보고 밥 주걱으로 맞은 것도 감자에 뜯어먹을 밥풀이도 붙어있잖아. 옛날에 보면 부시갱이 들고 뛰어오잖아.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자가 누가 무섭다고? 여자는 평소에는 이쁜 아내지만 결혼하면 무서워져. 부지깽이로 뛰어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내 행실을 잘 해야 돼. 예? 오늘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행실이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불로 오로지 주님을 만나고 인생이 역전된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도 바울처럼 인생 역전되기 위해서 강한 불이 오랜 시간에 내 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잡을 끌레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인다요 모두가 주의 인정받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환영하는 사람들이 주의 쓰시는 일꾼이며 또 우리 모두가 이같이 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면서 자르나 우러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